아가서는 신약의 고린도전서 13장과 함께 사랑을 노래하는 가장 아름다운 책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사랑의 정의를 살펴보았는데 마침 요즘 우리가 큐티로 묵상하는 본문이 아가서여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가서의 아자는 맑다, 바르다, 우아하다, 아름답다라는 한자인데 그래서 아가는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은 쉬르 하쉬림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노래 중에 노래, 가장 탁월한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NIV에서도 Song of Songs로 제목을 삼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아가, 룻기, 예레미야, 에가, 전도서, 에스더 5권의 성경을 오축 다섯 개의 두루마리라고 부르면서 이스라엘의 명절 때에 각각 한 권씩을 읽었습니다. 유월절에는 아가, 오순절에는 룻기, 예루살렘이 파괴된 아부월 제9일에는 예레미야, 에가, 장막절에는 전도서, 부림절에는 에스더서를 각각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특히 아가서의 경우는 구약 성경 중 가장 늦게 정경으로 인정이 되었지만 그 어느 책보다도 더욱 사랑을 받은 책입니다. 1세기 말을 살았던 랍비 아카바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이 아가를 얻은 날이 태초로부터 지금까지의 전 세상보다 가치가 있다라고 할 정도로 극찬하면서 아가서는 가장 거룩한 책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아가서가 정경으로 인정되기 전까지는 많은 오해를 받은 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가서의 내용이 남녀의 농도 짙은 사랑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같이 낯뜨거운 사랑의 이야기가 어떻게 거룩한 책이 될 수 있느냐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만 30살 이하의 청년들은 아가서를 읽지 못하도록 금하였습니다. 그러나 1세기 말 얌니아 종교회의에서 정경으로 인정된 이후로 유대교는 물론 기독교에서도 아가서가 정경으로 인정이 되어서 많은 사랑을 받는 성경이 되었습니다. 아가서의 주제는 두말할 것도 없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은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이라는 시골 처녀와의 뜨겁고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입니다.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인 아이언 사이드의 배경 설명을 들으면 솔로몬 왕은 예루살렘 북쪽 약 50마일 떨어진 곳에 에브라임 산지에 포도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왕은 이 포도원을 소장농에게 맡겼는데 그 소장농이 바로 술람미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술람미의 가정에는 어머니와 두 오라버니가 있고 이 두 오라버니는 이 술람미 여인의 이복 오빠들이었습니다. 이복 오라비인 두 오빠는 이 술람미 여인을 포도원으로 항상 내몰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항상 떼약볕에서 일을 많이 하여 검게 그을렸습니다. 포도나무에 가지를 치고 작은 여우가 포도원의 담을 뚫지 못하도록 하고 양을 치며 온종일 지치도록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솔로몬 왕이 목동으로 변장을 하고 그 포도원을 방문하게 됩니다. 솔로몬 왕은 한눈에 이 술람미 여인을 보고 반하게 됩니다.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술람미 여인도 이 목동이 이 솔로몬 왕인 줄 모르고 목동의 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관심을 보이자 이 술람미 여인도 이 솔로몬 왕을 사랑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후일에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 사이에 이 술람미 여인은 이 솔로몬 왕을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병이 나게 됩니다. 얼마 후 왕은 가마를 보내어서 술람미 여인을 예루살렘 왕궁으로 불러 술람미 여인을 왕비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가서는 단순히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비유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아가서의 사랑을 바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사랑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신랑인 여호와 하나님과 또 신부가 되는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영적인 사랑을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로 묘사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주후 55년 히브리어 원문을 직접 아람어로 번역한 탈굼역은 아가서의 9절 9절을 비유로 보고 솔로몬 왕은 하나님 그리고 술람미 여인은 이스라엘을 비유한다고 보았습니다. 또 다른 해석에서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술람미 여인은 교회의 모형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성경 주석가이면서 설교자인 캠벨 모간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가서는 먼저 단순하고 우아한 인간적 애정시로 취급되어야 한다. 그 다음 단계에서 우리들은 본 시가 인간의 영과 성령의 영 그리고 궁극적으로 교회와 그리스도 사이의 교제를 기쁨으로 노래한 보다 높은 차원의 가치를 드러낸 것으로 승화시켜 이해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1절은 먼저 아가서의 저자가 솔로몬임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아주 지혜가 출중한 왕이었는데 정말 팔방미인입니다. 다방면의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건축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또 자연에 대해서도 동물에 대해서도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글 쓰는 것과 노래 짓는 것도 너무 잘해서 생전에 무려 1000여 편의 노래를 지었는데 아가서도 그러한 노래들 중에 일부일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래서 아가서가 오랫동안 오해를 받았습니다. 또 젊은 사람들이 읽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1절 지나자마자 벌써 2절에서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총각 시절 신학교를 다니면서 연애를 하는데 신학교 여자 기숙사에 있는 여자친구에게 연애 편지를 보내기는 보내야 되는데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아주 엄격해서 기숙사 사감 선생님이 딱 편지가 왔는데 연애 편지 같다 그러면 먼저 뜯어보시고 내용이 좀 심각하다 그러면 아예 전달을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편지를 계속 보내는데 여자친구가 편지를 못 받았다고 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꾀를 냈습니다. 어떤 꾀를 냈냐 하면은 아가서에 있는 내용을 다 인용을 해서 아가서에 있는 내용을 이용을 해서 오늘 2절 같은 걸 인용을 해가지고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 그래놓고는 괄호에다가 아가서 1장 2절. 그래서 사감 선생님이 딱 보니까 내용은 심각한데 성경 말씀이죠. 그러니까 전달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내게 입맞추기를 원한다는 것은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에 대한 사랑을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간에 추석 명절이 있는데 추석 명절에는 선물을 주고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과연 이번 추석에 어떤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추석 선물 인기 순위가 올라오는데 순서에 상관없이 견과류, 커피, 김 세트, 샴푸, 바디워시 같은 생필품 세트, 한과 또는 곶감 세트, 기름, 햄, 참치, 과일 세트, 굴비 또는 전복과 같은 해산물 세트, 양주 또는 와인 선물도 올라와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3위는 홍삼 선물. 그래서 늘 이맘때가 되면 잘 안 보이시던 안성기 씨가 광고에 나오시죠. 2위는 한우 세트, 1위는 역시 뭐니 해도 현금이 차지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뭘 원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호스피스, 그러니까 말기 환자들을 주로 돌보는 그런 의사 선생님이 1000명의 말기 환자들을 지켜보면서 또 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정리해서 만든 책인데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가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더라면,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했더라면, 조금만 더 겸손했더라면, 친절을 베풀었더라면, 나쁜 짓을 하지 않았더라면,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려고 노력했더라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더라면,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났더라면, 기억에 남는 연애를 했더라면, 죽도록 일만 하지 않았더라면, 가고 싶은 곳으로 여행을 떠났더라면, 고향을 찾아가 보았더라면, 맛있는 음식을 많이 맛보았더라면, 결혼했더라면, 자식이 있었더라면, 자식을 혼인시켰더라면, 유산을 미리 염두에 두었더라면, 내 장례식을 생각했더라면, 내가 살아온 증거를 남겨두었더라면, 삶과 죽음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했더라면, 건강을 소중히 여겼더라면, 좀 더 일찍 담배를 끊었더라면, 건강할 때 마지막 의사를 밝혔더라면, 치료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했더라면 등의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기에 몇 가지가 해당이 되십니까? 너무 금방 얘기해서, 너무 빨리 얘기해서 잘 못 들으셨다 하시는 분들은 인터넷에 검색하면 잘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하지 못한 것. 그걸 꼭 말을 해야 하나? 말을 해야 합니다.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읽지 못합니다. 말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고, 고마우면 고맙다고 얘기를 하고, 얘기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지 못하고 친절을 베풀지 못했던 것, 감정에 휘둘려 누군가를 미워하고 화를 내고 싸운 것, 다 후회할 일들입니다. 특별히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났더라면, 그리고 기억에 남는 연애를 했더라면 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25가지 후회할 일들을 쭉 살펴보면 여러 가지 후회가 있지만, 그 핵심은 결국 사랑하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돈을 원하고 성공을 원하고 세상의 쾌락을 원하다가 정말 중요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가장 안타깝게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어떤 일의 성취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은 이루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가졌는데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후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왕이 자기에게 입맞추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솔로몬 왕의 사랑을, 그 사랑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바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시인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 사슴입니까? 사슴은 식도가, 이 목구멍에 있는 식도가 셀로판지처럼 되어 있어서 오랫동안 물을 마시지 않으면 이 식도가 딱 붙어서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랫동안 물을 마시지 못해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갈급함은 그야말로 필사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때에 물을 마시지 못하면 죽기 때문입니다. 1차 대전 때 팔레스타인 사막에서 싸웠던 유명한
메이저 길버트라는 유명한 장군이 쓴 더 레스트 크루세이드, 마지막 십자군이라는 책에 보면 이 목마름에 대한 아주 생생한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머리가 아팠다. 번쩍이는 섬광에 눈은 충혈되고 침침해져 있었으며 불볕 같은 태양빛에 눈앞이 가물가물해지고 있었다. 물병이 바닥났으며 태양은 사정없이 하늘에서 이글거렸고 독수리들은 먹이를 찾아서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었다. 혀는 붓기 시작했으며 입술은 검은 자줏빛으로 변한 채 마침내는 터져버렸다. 목마름과 배고픔으로 대열에서 이탈한 사람들은 다시는 일어서지 못한 채 죽어갔다. 그러나 우리 군대는 필사적으로 시리아를 향해 진군했다. 시리아에는 우물이 있었기 때문이다. 해가 질 무렵까지 시리아에 도달하지 못하면 수천 명이 목마름과 배고픔에 죽게 될 것이다. 우리는 퇴각하는 터키 진영의 후미에 있는 시리아 영에 들어갔다. 우리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차갑고 맑은 식수로 가득 찬 돌 항아리였다. 그 물 항아리들은 그 병사들을 모두 미치게 만들었다. 드디어 물을 마시라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 부상자들부터 물을 마셨다. 그들이 모두 물을 마시는데 무려 4시간이 걸렸다. 우리는 모두 부엘세바에서 시리아로 행군해 오는 동안 성경이 말하는 교훈 한 가지를 알 수 있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이 갈망한다면, 또 전폭적인 욕망을 가지고 그와 같은 것들을 바란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풍부한 성령의 열매들이 맺힐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갈망이 있습니까? 오늘 저에게는 살을 빼고 싶은 갈망이 있습니다. 특별히 뱃살을 빼고 싶은 갈망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대공원을 한 바퀴씩 도는데 생각만큼 살이 빠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살이 빠지지를 않는다고 푸념을 하면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드시는데 어떻게 살이 빠지겠어요? 오늘 시인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갈망이 있습니까? 살을 빼고 싶은 갈망, 다른 사람에게 예쁘게 보이고 싶은 갈망,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갈망,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싶은 갈망, 유명해지고 인정받고 싶은 갈망이 있지만 과연 오늘 우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래서 주를 찾기에 갈급한, 마치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사슴과 같이 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러한 갈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의 진정한 만족은,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을 만날 때 주어집니다. 세상이 주는 만족은 가지기 전에는 너무너무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수많은 광고들은 그것을 한도 끝도 없이 증폭시킵니다. 그래서 내가 저 옷만 사 입으면, 저 가방만 들면, 저 집에서만 살면, 저 차를 타면, 저 휴대폰을 가지면, 저 물건을 가지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것처럼 떠들어댑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소풍 갈 때 제일 기분 좋은 때는 언제입니까? 소풍 가기 전날입니다. 막상 소풍 가면 정신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릅니다. 좋은지 나쁜지도 모릅니다. 택배를 받을 때 언제가 제일 기쁩니까? 택배를 기다리고 받기 전까지가 제일 기쁩니다. 딱 받으면 그 즐거움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 즐거움이 금방 지나갑니다. 삶의 고난이 찾아오면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좋은 차에 대한 관심도 있고 좀 더 편리한 가전제품에 대한 관심도 있습니다. 운동기구를 사고 싶은 욕심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아프니까 그런 게 다 필요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아프고 가족이 아프니까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니까 다른 물질적인 어떤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건강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어떤 물질적 가치보다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것이 화려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고 해도 그것이 가장 소중하고 행복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영혼을 가진 인간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순간 삶 가운데서 허무함을 느낍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삶 가운데서 그 허무함을 견디지 못하고 일탈을 하고 그토록 점잖았던 사람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을 하고 어떤 중독에 빠지고 사고를 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성공한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도 아쉬울 것 없는 그 사람들이 왜 도박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결국 허무함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까? 오늘 술람미 여인은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도주는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만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술을 끊지 못합니까? 그것이 주는 위안과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담배를 끊지 못합니까? 왜 쇼핑을 끊지 못하고 휴대폰을 끊지 못하고 게임을 끊지 못합니까? 그것이 주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술람미 여인은 내 사랑이 세상이 주는 그 모든 기쁨들, 그 포도주보다 훨씬 낫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기쁨보다 낫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세상이 주는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세상의 것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지난 교회학교 여름 사역 발표회에서 청소년부 학생이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를 간증했습니다. 저는 일단 청소년부 학생이 수련회 간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은혜가 되고 또한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혹시 이 학생의 간증이 이번 수련회에 갔는데 어떤 프로그램이 재밌고 게임을 했는데 재밌고 밥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고 물놀이가 재미있었다라는 간증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간증은 그런 저의 뒤통수를 제대로 때리는 간증이었습니다. 간증을 듣는데 소름이 끼쳤습니다. 아마 같이 간증을 들으셨던 우리 성도들도 그러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간증을 하는 내내 이 아이는 무엇보다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들었던 말씀, 은혜 받았던 말씀을 조목조목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들을 통해서 그동안 자신이 고민해왔던 것들이 해결되고 그 말씀들을 통해서 앞으로 신앙생활에 대한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제가 여름사역 발표회를 마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아이가 이번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은 것만으로도 동일교회의 여름사역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 학생은 이번 여름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나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야말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마신 것처럼 말씀의 생수를 받아 마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의 포도주보다 낫다는 것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경험되고 느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끝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35절에서 사도 바울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냐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모여서 저마다 아빠 자랑을 했습니다. 야, 우리 아빠는 경찰서장님이랑 되게 친해.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애가 질세라. 야, 우리 아빠는 시장님하고 무지하게 친하거든.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아이 그러면서 그 아이가 옆에 있는 애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니네 아빠는 누구랑 친하냐? 그랬더니 그때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아빠는 나랑 친해. 여러분, 가장 당당하고 행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지만 당당했습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빌립보서를 보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밖에서 그 사도 바울을 걱정하고 있는 교인들에게 야, 너희들은 기뻐해라.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그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여러분도 세상의 포도주를 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포도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함께